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66. 누룩 없는 빵의 토요일. 375. 1946년 2월 4일. 남녀를 막론하고 많은 제자들이 그 집을 떠나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 4월 말의 화창한 오후에 라자로의 집에는 엄밀한 의미의 제자들, 특히 전도에 더 헌신해왔던 제자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목자들 헤르마와 스테파노, 사제 요한, 티모네오, 헤르마스테아, 엠마오의 요셉, 솔로몬, 갈릴레아의 베들레헴의 아벨, 코라진의 사무엘과 아벨, 아가포, 나자렛의 아제르와 이스마엘, 코라진의 엘리야, 아르벨라의 필립보, 티베리아스의 벳사공 요셉, 에페소의 요한, 안티오키아의 니콜라우스이다. 알려진 여자 제자들 외에도 안나리아와 도르카, 유다의 어머니, 미르타, 아나스타시카, 필립보의 딸들이 남아있다. 야이로의 딸 미리암과 야이로 본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머무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다. 그들은 집의 마당이나 옥상 위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고, 라자로의 침대 곁에 앉아 계시는 예수의 주위에는 거의 모든 여자들과 오래된 모든 여자 제자들이 있다. 그 여자들은 파스카 여행 전 마지막 몇 주일 동안에 지나오셨던 지방들을 묘사하시며 라자로와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이 어린 것을 구하시려고 때맞춰 도착하셨군요. 라자로는 필립보의 카이사리아 성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엄마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를 가리키며 말한다. 그가 덧붙인다. 잘생긴 아이입니다. 부인, 아기를 더 가까이 데려와서 나에게 보여주시겠소? 도르카는 일어나 말없이 그러나 자랑스럽게 자기의 아기를 병자에게 보여주어 그가 감탄하게 한다. 잘생긴 아이야. 정말로 귀엽네. 주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고 거룩하게 자라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자기의 구세주께 충실하게요. 만일 이 아이가 구세주께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다면 저는 차라리 지금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보는 편을 택하겠어요. 저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지만 제 아들이 자기를 구해주신 주님께 배은망덕한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도르카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결연하게 말한다. 주님께서는 항상 때맞춰 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베들레헴의 아벨의 어머니 미르타가 말한다. 제 아들도 도르카의 아기처럼 죽음 바로 가까이에 있었어요. 게다가 어떤 죽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오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순간이었는지요. 미르타는 그때를 회상하며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저에게도 때맞춰 오시겠지요? 저에게 평화를 주시러요. 라자로는 예수의 한 손을 어루만지며 말한다. 그런데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오빠? 마르타가 묻는다. 어제부터 오빠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맞다.
그래서 나도 놀라고 있어. 아마 예수께서. 아니요, 내 다정한 친구요. 내가 내 평화를 당신에게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거요. 당신의 영혼은 내 평화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당신 몸의 고통을 가라앉히요. 당신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이요. 제가 죽는 것도 그렇지요. 선생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는 병이 낫거나 고통이 완화되기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느님에게서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심결에 자기 여동생 마리아를 쳐다본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순종으로 갚아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나의 다정한 벗이여, 그 이상을 하시오. 체념하고 고통을 견디는 것은 큰일이요. 그러나 당신은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소. 주님, 그게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사람들의 구속을 위하여 바치시오. 선생님, 저는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감히 제가 구속자가 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소.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이 되었소. 그러나 사람들도 하느님을 도와드릴 수 있소. 의인들의 행위들은 구속의 시간에 내 행위들과 결합될 거요. 오래전에 죽었거나 현재 살아있거나 미래에 살게 될 의인들의 행위들이 말이요. 지금부터 당신의 행동을 결합시키시오.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관대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무한하신 관대함에 보태면서 아버지, 저도 제 형제들의 행복을 위하여 협력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하여 고통당하고 죽을 수 있는 이 능력보다 주님과 이웃에 대한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요. 그것은 거룩함의 가장 낮은 등급이요.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우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불이 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요. 그렇게 하면 사랑은 완전하오. 그리고 그렇게 관대한 영혼들의 성덕은 매우 클 거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냐, 내 동생들아. 라자로는 그의 야윈 얼굴에 꿈과 같은 미소를 띠며 감탄한다. 마르타는 깊이 감격하여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나타낸다. 마리아는 겸손하고 열렬한 숭배자로서 취하는 평소의 자세로 예수의 발 앞에 깔린 방석에 앉은 채로 말한다. 혹시 저 때문에 제 오빠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건가요? 주님, 제 고민이 완전해지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자로가 외친다. 아니다, 마리아야. 아니야, 나는 이렇게 죽게 되어 있었어. 네 스스로 네 마음을 찌르지 말아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극도로 솔직하게 말씀하신다. 그렇다, 마리아야. 확실히 너는 네 오빠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나는 너의 착한 오빠의 많은 기도와 심장의 고동 소리들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불필요한 고민거리가 되게 하면 안 된다. 반대로 그것이 네가 치르게 한 대가 때문에 완전해지려는 내 의지를 촉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뻐해라. 기뻐해.
라자로가 마귀에게서 너를 빼앗아왔기 때문이다. 제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하셨지요. 너를 마귀에게서 빼앗아 온 것으로 인하여 내 오빠는 장차 하느님께 상 받을 자격을 얻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천사들이 라자로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영웅적으로 사탄에게서 먹잇감을 빼앗아온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자들이 내심 자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이기를 바라며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다. 유다의 마리아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선생님을 쳐다본다. 예수께서도 그녀를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영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굴욕감을 주시진 않지만 속이시지도 않는다.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대답하신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곤회에 차 있는 유다의 어머니가 묻는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성공을 하지 못하면 그녀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의 착한 영혼은 자기가 받아 마땅한 상을 얻습니다. 하늘나라요? 그렇지만 주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실패해서 그들이 저주받는 것을 보게 되는 아내와 자매나 어머니가 설령 천국에 있다고 해도 천국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의 살에서 나온 살, 피에서 나온 피가 영원히 저주를 받아 마땅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코 기뻐하게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당신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을 소유하는 것은 무한한 지복의 근원이므로 복된 영혼들에게는 곤회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친절하지만 하느님에게서 분리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 안에 있는 그들 자신에게서 분리된 사람들로 인해서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성인들의 통공은 성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들이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건 도움받는 사람들은 아직 성인들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베드로가 반대의 의견을 낸다. 하지만 그들은 성인이 되려는 의지를, 적어도 소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느님의 성인들은 물질적인 필요들에 있어서도 도와주어 소극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인 의지로 넘어가게 한다.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저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예컨대 만일 제가 하늘에 가 있는데 가령 바리사이 엘리에게서 일시적으로 착한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의 그 착한 태도를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저주받은 다음에는 너는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가 지금 실제로 그러듯이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 사람이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그가 너에게 소중하지 않고
결코 소중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말한다면 너는 네가 저주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만일 네가 하늘에 있다면 그가 심판받는 순간까지 네가 그를 위하여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생 동안 기도의 대상들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하인 한 사람이 들어오며 말한다. 마나엔이 와 있습니다. 선생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를 들여보내게. 그는 틀림없이 중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려 할 것이네. 여자들은 조심스럽게 물러간다. 남자 제자들도 그들을 따라간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삭, 사제 요한, 스테파노와 헤르마, 마티아와 요셉, 목자 제자들을 도로 불러들이신다. 너희는 제자들이니 같이 듣는 것이 좋겠다. 그분께서 설명하신다. 마나엔이 들어와 예수께 절한다. 당신께 평화를. 예수께서 인사하신다. 선생님, 선생님께 평화를 빕니다.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에 저희의 첫걸음은 선생님을 위한 것입니다. 저의 주님. 당신은 파스카를 잘 지냈소? 잘 지냈냐고요? 헤로데와 헤로디아가 있는 곳에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어린 양을 먹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저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질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대로 남아서 선생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가리오 사람이 반대한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어찌나 매스꺼운지 쿠자가 내 대신 일할 수 있을 겁니다. 바르톨로메오가 그에게 지적한다. 구자는 마나엔이 아닙니다. 그는 눈치 있게 일할 줄 압니다. 그는 결코 자기의 주인을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더 정직하고요. 그건 사실이고 당신이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자는 조신입니다. 그는 왕권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왕권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왕권의 진흙탕 옆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요. 얼마 전 어느 날 저녁에 그 사람이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헤로다가 선생님에게 쫓겨난 살로메의 불평을 듣고 나서 사람을 보내 쿠자를 불렀을 때 그는 거의 기다시피 하며 헤로데 앞에 나타났습니다. 쿠자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선생님께서 틀렸다고 말하며 선생님을 비난해서라도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갈망이 얼굴에 분명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데는 지금은 그 처녀의 어머니를 혐오하듯이 그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는 쿠자가 선생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을 들으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는 되뇌었습니다. 그런 말은 그가 너무 상스러운 말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께 그대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그 어린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다. 그는 그녀의 음란한 젖가슴을 짓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부정 탔겠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다음에 침착해져서 또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가 받아 마땅한 모욕은 왕관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 나는 관대하다. 자기가 관대하다는 것은 그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그렇다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라피가 살로메에게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도 그를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를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그가 조정해 오기를 바란다. 나는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기적들을 행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를 오게 해라. 그러면 나는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그날 저녁에 그가 한 말입니다. 그러자 쿠자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아니라고 말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렇다고 이해라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는 틀림없이 헤로데의 변덕들에 굴복하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분을 만나겠지요.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시오 하고. 제가 당신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미 그 대답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가지 않겠소. 병력 같은 거절이다. 당신께서는 그를 너무 강력한 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토마스가 묻는다. 그가 내 사형 집행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는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사흘만 지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겁니다. 마나엔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한 다음 덧붙인다. 사람들이 그에게 몇 명의 무언 광대급 춤꾼들을 약속했는데 그들이 내일 도착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겁니다. 하인이 다시 와서 말한다. 선생님, 니고데모와 요셉, 엘르아잘과 다른 바리사이들과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이 와 있습니다. 선생님께 인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라자로는 의아해하며 예수를 쳐다본다. 그분께서는 알아들으시고 말씀하신다. 그분들을 들어오시게 하게. 나는 기꺼이 그분들에게 인사드리겠네. 잠시 후에 요셉이 니코데모와 이스마엘의 연회 때의 의인인 엘르아잘, 아리마테아의 요셉의 오래전 연회 때의 의인인 요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다른 사람, 필립보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 마지막으로 요아킴이라는 사람과 함께 안으로 들어온다. 인사가 한없이 계속된다. 다행히도 그 방이 넓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많은 절과 포옹, 호화로운 겉옷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이 그토록 넓다 해도 가득 차게 되어 제자들이 방을 비워주어야 한다. 라자로만이 예수와 함께 남아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많은 사내들인 위원들이 위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라자로, 우리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래서 우리가 왔소. 요아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말한다. 나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오. 나는 당신의 얼굴을 거의 잊어버렸을 정도니까요. 라자로가 다소 빈정대듯이 대답한다. 글쎄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야 늘 오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당신이 사라졌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는 당신들도 믿을 수 없을걸요. 사실 불행한 친구를 방문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지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의 의향을 존중하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요, 니고데모? 그렇소, 라자로, 이 친구들이 다시 왔소. 당신의 좋은 소식을 듣고 라피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나에게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오셨소? 글쎄요. 흔히 있는 일이요. 세상은 물론 그들은 곁눈질로 예수를 쳐다본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리에 꼿꼿하게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다. 안식일이 방금 끝났는데 오늘 어떻게 여러분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되었나요? 우리는 오늘 특별 회합을 가졌었어. 오늘 뭐가 그리 긴급했었소? 방문자들이 은근히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예수를 바라본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계속 생각에 잠겨 계신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마침내 그들이 대답한다. 라피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예, 라자로, 이분과도 관계가 있소. 그러나 우리는 명절을 지내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성도에 모여있는 동안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 하나도 판결했소.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대꾸한다. 중대한 사건이라고요? 어떤 사건인데요? 젊은이의 하나의 실수. 그렇소. 격렬한 토론이 일어난 까닭은 선생님, 저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요. 저희는 비록 당신의 제자는 아니지만 당신의 적도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집에서 당신께서는 정의에서 멀지 않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르아잘이 말한다.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셉의 연회 때에 펠릭스에게 맞서 선생님을 변호했었습니다. 요한이 말한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의견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떤 결정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수의 편결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시니 저희는 당신께서 저희의 말을 듣고 의견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께서는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그들을 꿰뚫어 보신 다음 말씀하신다.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도 저희의 말을 들을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말한다. 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게 될 거요. 라자로가 대답한다. 선생님, 어제 아침 선생님께서는 한나스의 엘르아잘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오염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필립보가 묻는다. 그것은 말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염되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그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혹시 그 처녀가 죽기 전에 당신께 말씀드렸습니까? 엘르아잘이 묻는다. 어떤 처녀요? 겁탈당하고 나서 죽고 그녀의 어머니도 함께 죽은 처녀 말입니다.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죽었는지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독살당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한나스의 아들의 타락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의 악취도 맡았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 밖의 것은 알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요? 라자로가 깊은 흥미를 나타내며 묻는다. 한나스의 아들 엘르아잘이 과부의 외동딸인 한 처녀를 보았소. 그는 그들 모녀가 바느질에서 생활비를 벌기 때문에 그 처녀에게 일거리를 주겠다고 꾀어서 오게 하고는 그 처녀를 농락했소. 사흘 후에 그 처녀가 죽고 그녀의 어머니도 죽었소. 그러나 죽기 전에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친척에게 모든 것을 말했소.
그들이 위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요. 그래서 그는 한나스의 아들을 고발하려고 그의 집으로 갔었소. 그리고 그는 만족하지 않고 요셉과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했소. 한나스는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었소. 그는 거기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거나 평생 갇혀 있게 될 거요. 오늘 한나스는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을 듣기를 원했소. 니고데모가 말한다. 만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그가 몰랐다면 그는 우리에게 묻지 않았을 거요. 요셉이 이를 악문 채 분노를 터뜨리며 말한다. 물론 그는 물어보지 않았겠지요. 어쨌든 허울뿐인 투표와 신용뿐인 재판을 거쳐 불행한 세 사람의 명예와 생명에 대한 판결이 통과되었고 범인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었소. 니고데모가 결론 짓는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야 뻔하지요. 그의 석방과 엘르아잘의 처벌을 찬성하는 것에 투표한 우리는 위협을 받았고 불의하다는 이유로 축출되었소.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의 혐오감을 느끼고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악취나는 종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천천히 무서운 목소리로 말씀하신 다음 결론 지으신다. 여러분은 내가 한 말을 성전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런데 가말리엘은 어떻게 했소? 라자로가 묻는다. 사실을 듣자마자 그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갔소. 빨리 새 삼손이 와서 썩어 빠진 필리스티아인들을 짓밟아 버려야 해. 그의 말이 맞습니다. 머지않아 새 삼손이 올 것입니다. 침묵이 흐른다. 그럼 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소? 라자로가 예수를 가리키며 묻는다. 물론 있었지요. 나머지 모든 것보다 먼저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국이 비열하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불경스러운 자, 아니 신성 모독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대사제는 처녀를 겁탈한 자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자기의 사제직을 더럽힌 자를 말입니다. 말하시오. 예수께서 물으신다. 그는 대사제의 아들입니다. 한나스가 거기서 진짜 왕이니까요. 요아킴이 말한다. 그는 자기 앞에 서서 팔을 뻗고 계시는 예수의 위엄에 놀라며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는 부패의 왕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러운 살인마인 분봉왕과 여자를 겁탈하고 살인자의 공범인 대사제가 있는 나라를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 처녀는 자살했거나 상심해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엘르아잘이 중얼거린다. 그래도 여전히 그 처녀는 강간한 자에 의하여 살해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제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친척을 투옥함으로써 제3의 희생자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많은 죄악들로 더럽혀진 그들이 제단에 다가감으로써 제단이 모독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너무 수가 적은 사내들인의 의로운 위원들에게 침묵을 강요함으로써 정의가 은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 삼손이 와서 이 불경스러운 곳을 파괴하고 개혁하기 위하여 그를 추방해야 합니다. 이 불행한 나라가 나를 역겹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비열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무수한 죄악들이 가득 차 있고 사탄의 속을 그 자체가 된 그 부패한 심장부에서 멀리 떠날 것입니다. 나는 떠날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진주들을 이스라엘의 돼지에게 주지 않고 가난한 마을들의 오두막집들, 산들과 골짜기들에 흩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나는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여전히 믿고 사랑할 줄 압니다. 만일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말입니다. 거기에는 거친 겉옷을 입고 있지만 영혼들이 있는 반면, 여기서는 신성한 제의와 그 이상의 것인 에봇과 흉패가 더러운 시체들을 가리고 살인용 무기를 감추는 데 사용됩니다. 나는 참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봉헌하여 단죄받게 하고 새로운 미카엘 대천사로서 낙원에서 영원히 그들을 쫓아낸다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신이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들은 마귀들입니다. 그들은 심판받기 위하여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용서 없이. 산헤드린의 위풍당당한 의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리스도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실제보다 작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들은 몸을 웅크린다. 반대로 그리스도는 거인이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의 얼굴은 눈부시게 번쩍이고 그분의 몸가짐은 참으로 위압적이다. 라자로가 신음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어조와 모습을 바꾸시며 물으신다. 나의 소중한 친구여, 왜 그러시오?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답지 않으십니다. 선생님께서 그토록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자비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이상이 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때는 말이요. 그러나 라자로 힘내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소. 예수께서는 다시 앉으신다. 침묵이 흐른다. 마침내 요한이 묻는다. 저희는 정의를 거슬러 거짓말하기보다는 비난받기를 선택했는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심판받겠습니까? 정의로 심판받으실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라자로가 이미 가 있는 곳, 즉 하느님의 우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선다. 선생님,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선생님께 평화, 그리고 라자로 당신에게도 평화. 여러분에게 평화를.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은 여기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들 중 몇 명이 간청하며 말한다. 염려하지 말고 가십시오. 하느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간다. 예수와 라자로 두 사람만이 남아있다. 잠시 후에 라자로가 말한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렇소.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요. 라자로, 나는 예루살렘에서 떠날 준비를 하겠소. 누룩 없는 빵의 절기가 끝날 때까지는 베타니아의 당신 집에 머물겠소. 그분께서는 밖으로 나가신다.